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베푸는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초바니 요구르트라는 기업이 있어요. 초바니 요구르트. 이 기업의 설립자 함디 울루카야라는 사장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2016년에 하나의 중대한 결정을 내립니다. 회사에 관해서. 그리고 그 결정이 신문 1면에 실리게 돼요. 이 초바니 요구르트라는 회사는 그때 당시에 고단백질 다이어트가 유행을 하면서 그릭 요거트로 큰 성공을 이룬 회사예요. 성공을 축하하기 위해 이 울루카야 이 사장님은 회사 직원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았어요. 한자리에 불러 모으고 그들에게 회사 주식의 10%를 나누어 주겠다라고 발표를 한 것입니다. 그 회사가 상장이 되거나 아니면은 좋은 이런 기회가 있으면 그 주식의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하겠죠. 결과적으로 그 회사의 직원 가운데 일부는 백만장자가 되었어요. 이 이야기를 한 제약회사의 다른 사장님하고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제약회사의 최고 경영자 마틴 시크렐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자기 회사에서 만들어지는 그 약 하나를 원래는 한 13.5달러에 판매가 되고 있다가 이것을 750달러로 올려서 판매하기 시작합니다. 이 결정은 많은 사람들에게 원성을 샀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자, 이 두 사업가가 보는 세상은 어떻게 다른 것일까요? 그들은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까요? 이 앞서 설명했던 이 울루카야는 세상을 풍요로운 곳으로 보았습니다. 성공과 부와 번영에 합당한 반응이란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특히나 자신의 성공을 도운 사람들에게는 더욱더 풍성하게 나눌 줄 아는 거죠. 반면 이 시크렐리는, 이 제약회사의 사장은 이 지구의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최대한 많이 자신이 모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에요. 바꿔 말하면 의약품 가격을 5000%라도 올리면서 사람들에게 나쁜 평판을 듣더라도 상관없다 이거예요. 내가 부자만 될 수 있다면, 내가 가질 수만 있다면 상관없다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편에서 있습니까? 세상의 풍요를 보고 있나요? 아니면 치열한 경쟁만 나의 눈에 들어옵니까? 자,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러면 성경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를 봐야겠죠. 네, 성경은 세상이 풍요로운 곳임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라는 결론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재산이나 소유나 시간이나 삶을 나누면서 즐겁게 후히 베풀며 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첫 번째 키워드를 보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키워드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억지로는 할 수 없는 일이 있어. 그렇죠. 억지로 할 수 없는 일. 자, 성령님께서는 초대교회가 급진적인 관대함을 베풀도록 하시면서 그들이 가진 것을 나누고 서로의 필요를 돌보게 하셨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오늘 읽은 본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32절에서 35절까지만 한번 볼게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어떻게 했다고요? 나누어 줌이라. 우리가 이 본문을 보고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이 본문은 가난하게 살라거나 아니면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강요가 아니라 초청입니다. 초청. 여기에 등장하는 새로운 그리스도인들은 새로운 가족이 되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관대하게 되었어요.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가진 부유한 사람들은 그 소유를 팔아서 새로운 가족들의 필요를 채워줬다라는 겁니다. 후히 베푸는 마음은 내적으로 동기부여된 그 하나님의 은혜에
열매인 거예요. 이러한 이해는 나눔과 관련된 모든 율법주의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나눔에 대한 기대를 높이기도 하는 거예요. 마음에서 흘러나와야 후히 베풀 수 있으므로 베푸는 것은 우리의 마음 상태를 볼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에요. 이런 이유로 예수님은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사랑하는 것에 마음을 둬요. 그죠? 이 사도행전 4장은 연합하게 하시는 성령님과 그리고 서로를 향한 사랑으로 인해서 급진적이고 후히 베푸시는 마음에 의해 행동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그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가족의 사랑이 이 본문의 핵심인 거예요. 사랑. 그들의 급진적인 조치에 충격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 사랑의 동기에 우리가 감동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점검하면서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후히 베푸는 마음을 가지고 행동한 적이 있는지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 돌아보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은 교회가 연합하고 교회가 관대하도록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두 번째 키워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돈으로 은혜를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면, 돈으로 은혜를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언제나 선물보다 그것에 담긴 마음, 우리의 마음에 더 관심을 두십니다. 그러니까 많든 적든 우리의 전 소유든 아니면 일부이든 그런 것들을 상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기쁘게 나누는 것을 즐거워하신다라는 거예요. 기쁘게. 마지못한 나눔이나 강요된 나눔이나 주위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런 내 의, 자기 의의를 보여주려고 하는 나눔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기뻐하지 않는다?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36절부터 5장 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를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아멘. 자, 이 바나바 아까 그 가로 안에 글자가 있었죠.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이 바나바는. 자, 이 이야기에 대부분 어느 정도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친숙한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는 아마 많은 우리 학생들이 알고 있는 이야기일 겁니다. 이 바나바로 더 잘 알려진 이 요셉은 복음에 감동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밭을 팔아서 그 돈을 사도들에게 줬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했죠. 그는 진심으로 후히 베풀었는데 이러한 행동은 사람들이 보기에 어땠을까요? 멋있어 보이고 박수갈채를 받았을 거예요. 어느 정도 존경의 최소한의 의라고 표현하기 좀 뭐하고 최소한의 인정을 받았을 것입니다. 사도들에게서든 제자들에게서든 바나바가 인정받는 그런 모습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자극이 되었던 것 같아요. 아나니아는 후히 베풀며 나누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단지 그렇게 보이고 싶었을 뿐인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문제는 그들의 땅값의 일부만 바쳤다라는 것에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이 마치 전부를 바친 것처럼 속였다라는 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거짓말 가운데 그들의 마음이 여실히 드러나게 됩니다. 그들은 후하게 베푸는 마음이 아니라 탐욕스러운 마음으로 나누었고 그들의 탐욕은 단순히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부분이기도 한 거예요. 그들은 철저히 베풀 줄 아는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 나누고자 했습니다. 사람들의 칭송을 바랬던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어떻게 나누고 왜 나누는지에 대한 그런 동기를 점검해보는 말씀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나누는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그런 반응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나누는 것인지 우리는 점검해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후히 베풀게 된 것인가요?
아니면 단지 내 마음이 저들에게 그렇게 보이고 싶어서, 나 좀 잘나 보이고 싶어서, 나 이만큼 선한 일에, 나 이만큼 좋은 일에, 이렇게 보이고 싶어서 나누는 것인가요? 이렇게 오늘 한번 점검해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나바와 아나니아의 차이는 그들이 세상을 어떠한 곳으로 여기는가에 대해서 달려있는 거예요. 바나바는 세상을 풍요로운 곳으로 보았어요. 그는 자신의 모든 소유가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알았고, 궁핍할 때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의지하면 된다라고 믿은 거예요. 그러므로 자신의 소유를 기꺼이 나누어 줄 수 있는 거죠. 반면에 아나니아는 세상을 결핍된 곳으로 바라본 거예요. 그는 부에 매달렸을 뿐만 아니라 칭찬과 갈채, 이 박수갈채 같은 거에도 갈망을 한 거예요. 머지않아 아나니아는 자신이 둘 중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곧이어 아나니아의 거짓말이 가져온 충격적인 결말을 우리 보기 전에 세 번째 키워드를 읽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 번째 키워드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을 속일 수 없어. 네, 사도행전 5장 3절부터 11절을 연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독으로 이번에는 한번 읽어볼게요.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네, 여기 보면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께. 자, 5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나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우리 다 같이 읽을게요.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속임수가 거짓말이 발각되자마자 아나니아가 어떻게 됐죠?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이어서 그 아내도 똑같이 되었어요. 너무 가혹한 거 아닙니까, 주님? 아무리 그래도 그거 뭐 얼마나 몇 푼이나 된다고 뭐 없으신 분도 아니고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그들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우리의 죄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돈 계산의 잘못의 문제가 아니에요. 솔직하게 돈 몇 푼 이거랑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문제는 연합과 신뢰와 친밀감을 파괴했다는 것에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 안에서 이 가족 간의 이 연합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안에서 가족 누구죠? 우리 모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우리들, 성도, 무슨 뜻이라고요? 거룩한 무리, 우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복음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는 희생적이고 후히 베푸는 삶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풍성한 열매를 즐겼어요. 필요 이상을 소유한 사람은 나눔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그 필요가 충족되는 기쁨을 누렸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인정받고 싶었던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그들은 실제로 희생한 것보다 더 큰 인정을 받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나바처럼 그들 역시 땅값의 전부를 헌금했다고 사도들이 생각하기를 바란 거예요. 실제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땅값을 전부를 내놓았던가 아니면은 일부만 헌금했다고 솔직하게 얘기를 했다면 아마 그렇게 죽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기 자신의 영광을 구한 것이고 교회의 유익이 아닌 나 자신의 유익을 구한 거예요. 이 이야기는 악인이 결코 하나님 나라에 함께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이 성령님의 심판을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예입니다. 이와 달리 구원을 받은 자가 죄를 범할 때 받는 징계는 그 형태가 좀 다양하기는 하지만
좀 많이 다르죠, 결이. 우리가 믿는 사람이 죄를 짓는 거하고 이렇게 좀 불편한 이런 결과하고는 조금 결이 달라요. 네. 하나님의 성미가 고약하시거나 하나님께서 편협한 분이시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것은 교회를 사랑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룩하게 되기를 바라시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다른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모습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 창세기 기억이 나실지는 모르겠지만 수풀에 뿔이 걸린 순양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있었던 것처럼, 그리고 유월절의 어린 양, 그리고 출애굽 광야의 만나, 그리고 그분의 자신의 백성을 찾고 공급하시는 그런 모습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 모습들에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우리는 결핍되고 우리는 부족한 이런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풍요로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이 첫째 날부터 안식하시는 그날까지, 창조의 완성이 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은 선한 것입니다. 모든 것은 풍요입니다. 모든 것은 다 채워져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베푸시는 모습을 더 볼 수 있어요. 이러한 풍요로움 가운데서는 무엇인가를 독차지하는 것보다 나누는 것에 더 큰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최고의 모범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써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지극히 높으심을 받은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을 본받아 소유하는 것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예수님과 동일하게 다른 사람의 종이 되도록 초청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와 세상에서 그분의 뜻과 영광을 위해 풍성하게 사용되시도록 자신의 소유물을 내어드릴 수 있게 우리를 초대하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우리가 더 많이 갖는 것이 정당하다는 그런 사실에 집착하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예수님의 마음을 드러내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고 우리에게 그런 열정과 사랑을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 주간도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 혼자 갖는 것이 아니라 여러 민족에게, 여러 사람들에게 베풀고 흘려보내는 귀한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현장에서 다 일어나는 모습을 봅니다. 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주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님,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오 하나님 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을 믿는 모든 사람과 그 사람들과 함께 상속을 나누기 위해서 하늘의 풍성함을 버려두시고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주는 그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했던 우리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가진 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후히 베풀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교회와 성령을 속이는 그런 죄를 짓고 말았어요. 성령님은 후하게 베푸는 그런 마음에서 그 우러나온 나눔과 그리고 탐욕적이고 기만적인 나눔을 분명하게 구분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오늘 배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실 때 성령을 속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받은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영광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님의 성호 3번 간절하게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